드라마 매일성경 58회 혼란의 시대 각자의 길 사사기 17장부터 21장 제17장 미가의 우상숭배.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어머니에게 고백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의 은 1,100을 훔쳤습니다. 놀란 어머니는 순간 분노했으나 곧 기쁨으로 바뀌었다. 내 아들이 정직하게 말해주니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머니는 은 200을 떼어 은장색에게 주어 신상을 만들게 했다. 미가는 그것을 자신의 집에 두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자신의 아들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 시대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얼마 후 베들레헴 유다에서 한 젊은 레위인이 거할 곳을 찾아 여행하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미가는 그에게 제안했다. 우리 집에 머물러 나의 제사장이 되어주지 않겠는가? 1년에 은열과 의복과 식물을 주겠네. 레위인은 기꺼이 수락했고 미가에게는 아들과 같이 되었다. 미가는 마음에 큰 확신을 얻었다. 이제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하지만 미가는 참된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신이 만든 우상과 자기식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다. 그는 참된 예배의 본질을 놓친 채 외적인 형식만 갖추고 있었다. 제18장 단 지파의 이주와 우상 숭배. 그 시대의 단 지파는 아직 이스라엘 중에서 기업을 얻지 못했기에 거할 만한 땅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5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다가 미가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 그들은 젊은 레위 제사장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물었다.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했느냐? 이곳에서 무엇을 하느냐? 제사장이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그들은 말했다. 청하건대 하나님께 물어보라. 우리의 길이 형통할지. 제사장은 그들에게 축복했다. 평안히 가라. 너희의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정탐꾼들은 라이스라는 성에 이르러 그곳 백성이 평안히 거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돌아와 보고했다. 일어나 올라가자. 그 땅은 매우 좋으며 백성은 경계하지 않고 평안히 거하고 있다. 단 자손 600명이 무장하고 올라갔다. 그들은 미가의 집을 지나며 그의 우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취하고 레위 제사장을 설득했다.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낫지 않겠는가? 제사장은 기뻐하며 그들과 함께 떠났다. 미가가 뒤쫓아와 항의했지만 단 지파 사람들은 위협했다. 내 목소리를 우리 중에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를 치면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을까 하노라. 단 지파는 라이스를 정복하고 그곳을 다니라 이름 짓고 미가의 우상을 세워 섬겼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계속 섬겼다. 제19장 기브아의 비극. 또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였다. 에브라임 산지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인이 베들레헴 유다에서 첩을 취했다. 그 첩이 행음하고 집을 떠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지 넉 달이 지났을 때 레위인은 그녀를 데려오기 위해 길을 떠났다. 그는 첩의 아버지 집에 도착했고 장인은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나흘 동안 장인은 그를 붙들었고 5째 날 떠나려는 그를 또 만류했다. 6째 날 마침내 레위인은 첩과 함께 떠났다. 저녁이 되어 그들은 여부스 곁에 이르렀으나 레위인은 이방인의 성에 들어가길 거부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성인 기브아로 가기로 했다. 그러나 기브아에 이르러도 아무도 그들을 집으로 맞아들이지 않았다. 날이 저물어 그들이 광장에 앉아 있을 때 한 노인이 들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그들을 보았다.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왔느냐? 노인이 물었다. 레위인이 사정을 설명하자 노인은 말했다. 평안할지어다. 내 쓸 것은 내가 책임지리니 광장에서 자지 말라. 노인은 그들을 집으로 맞아들였다. 그들이 즐겁게 지내고 있을 때 갑자기 성의 불량배들이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렸다.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노인이 말렸으나 소용없자 레위인은 첩을 밖으로 내보냈다. 불량배들은 밤새도록 그녀를 욕보였고 새벽에 그녀는 노인의 집 문 앞에 쓰러져 죽었다. 레위인은 첩의 시신을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와 칼로 12조각으로 나누어 이스라엘 사방에 보냈다. 이를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이 같은 일이 없었다. 생각하고 상의하여 말하라. 제20장 이스라엘의 내전. 이 끔찍한 소식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미스바에 모였다. 레위인이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내가 내 첩과 함께 기브아에 유숙하려 하였더니 그 성읍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고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했으며 내 첩을 욕보여 죽게 하였습니다. 분노한 이스라엘 회중은 결의했다. 우리 중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 집으로 가지 않을 것이며 기브아 사람들에게 공의의 심판을 내릴 것이다. 이스라엘은 베냐민에게 이 악을 행한 자들을 내어주라고 요구했지만 베냐민은 거절하고 전쟁 준비를 했다. 기브아에서 칼을 빼는 자가 700명이요 그 외에도 칼을 빼는 선발된 용사가 25,000명이었다. 첫 번째,
두 번째 전투에서 베냐민이 이스라엘을 물리쳐 22,000명이 죽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앞에서 울며 금식하며 물었다. 우리가 다시 나아가 싸워야 하나이까?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내일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고 응답하셨다. 세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복병을 숨겨두고 베냐민을 성에서 유인한 다음 복병이 기브아를 쳐서 불태웠다. 베냐민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음처럼 이스라엘을 물리치는 줄 알았으나 뒤를 돌아보니 성에서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다. 그날 베냐민 25,100명이 죽고 600명만이 림몬 바위로 도망쳤다. 이스라엘은 베냐민에 남은 성읍들과 가축과 만나는 모든 것을 칼로 쳤다. 전쟁이 끝난 후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된 것을 슬퍼했다.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졌도다. 어떻게 하면 살아남은 자들이 아내를 얻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은 미스바에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않으리라고 맹세했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를 구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고 결국 야베스 길랏 사람들과 실로에 춤추는 여자들을 통해 베냐민 사람들이 아내를 얻게 했다. 그렇게 베냐민 지파는 다시 세워지게 되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제21장 베냐민 지파의 회복.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서 모였을 때 그들은 엄중한 맹세를 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않으리라. 이제 그들은 대부분의 베냐민 사람들을 죽였고 단 600명만이 림몬 바위에 도망쳐 숨어 있었다. 전쟁의 분노가 가라앉자 이스라엘은 베들에 모여 하나님 앞에 앉아 저녁까지 목소리를 높여 통곡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이렇게 없어지게 되었나이까? 다음날 백성이 일찍 일어나 그곳에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들은 걱정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누가 총회에 올라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은 미스바에 오지 않은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고 맹세했기 때문이었다. 조사 결과 야베스 길랏 사람들이 회중에 참석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12,000명의 용사를 보내 야베스 길랏 주민과 여자와 어린아이를 칼로 치라고 명령했다. 또한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와 동침한 여자를 진멸하라. 그들은 야베스 길랏에서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한 처녀 400명을 찾아 실로 진영으로 데려왔다. 이스라엘은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사람들에게 사신을 보내 평화를 선언했다. 그때 베냐민이 돌아왔고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야베스 길랏 여자들을 주었으나 그 수가 부족했다. 회중의 장로들이 회의했다. 베냐민의 멸절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그 남은 자들이 아내를 얻게 할까? 우리가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계획을 세웠다. 보라, 실로에 여호와의 연례 절기가 있으니 실로에서 춤추는 여자들이 포도원으로 나올 때 베냐민 사람들은 숨었다가 각각 그 춤추는 실로의 딸 중에서 하나를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 장로들은 약속했다. 만일 그들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원망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청컨대 너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 이는 우리가 전쟁을 통해 모든 남자를 위한 아내를 얻지 못했고 너희가 자의로 딸들을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죄가 없느니라 하겠노라. 베냐민 사람들은 그대로 행했다.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수요대로 아내를 취하여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 거주했다. 이스라엘 자손도 각각 자기 지파,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갔다.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은 이 시대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사사기는 혼란의 시대를 보여준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각자 자기 뜻대로 행할 때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 그리고 끔찍한 내전까지 겪었다. 이것은 왕정 시대의 필요성을 암시하며 궁극적으로는 참된 왕이신 메시아를 향한 갈망을 불러일으킨다. 드라마 매일 성경 59회